예, 하나님의 말씀 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이렇게 펴겠습니다. 한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요한복음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한 주간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 또 준비해 주신 대로 워낙에 어제 출국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준비 없이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좀 그쪽에서 원하는 걸 준비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생각 들어서 한 주를 연기하고 모금 활동하고 또 이제 구호 물품을 모으고 그다음에 또 기도를 모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가는 것으로 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출국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재난이 있고 이러면은 그때마다 일본 했을 때도 그렇고 계속 가니까 사람들이 제가 무슨 NGO 대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왜 그런 게 자꾸 그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가는 이유는 먹을 거 주러 가는 거는 그 중에 한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이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있었을 때인데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우리 그때 여기 이대 앞에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 다 쓰나미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이화여대학교 강당에 앞에 게다 돌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쓰나미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 한 20만 명 정도가 대략 몇 명 죽었나도 모르고요. 일단 한 20만 명 정도가 사상자가 이렇게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황망한 게 사실 20만 명 당시 저는 이제 전도를 매일 할 때인데 한 명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때 당시는 이제 한 명, 두 명 이런 거 매일마다 체크할 때인데 신문을 딱 보니까 오늘 아침 딱 보니까 20만 명 정도 죽었을 거라고. 너무 이게 황망한 거예요. 뭐가 황망하냐면 20만 명 죽은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사람이 예수님 믿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죽었을 거라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그 무슬림 국가죠.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사는 나라가 인도네시아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엄청난 이슬람 국가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거의 죽음의 코스. 많은 사람이 인도네시아에서 죽었습니다. 말레이시아하고 원주민들에 들어가면 그냥 죽는 선교사들이 많이 나올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사실 그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대 대강당 앞에 그 나무가 이렇게 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 이따만한 나무들이 플라타나스인가 이렇게 큰 나무가 옆에 막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대 앞을 보면서 이렇게 기대 갖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나무가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믿거나 안 믿거나인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갑자기 깜짝 놀란 거죠. 왜 가지 않는가? 왜 가지 않았는가? 그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가 아파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낯선 일이죠. 제가 가끔 영안이 열릴 때가 있거든요. 아주 가끔. 나무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정말 이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는데 그리고 정말 그 나무가 지구 반대편에서 있는 그 인도양에서 벌어진 이 쓰나미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자연이 파괴되고 이런 일들을 아파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 저는 내가 이거를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재난을 놓고 기도했을 때, 이 재난은 100%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박국이 고민했었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있는 거죠. 당시 그래서 쓰나미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무한테 회개의 요청을 받고 정말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 20만 명을 받으셔서 2억 명의 인도네시아를 살려달라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제 구호가 20만 명을 받으셔서 2억 명을 살려주세요. 그때 당시 인도네시아가 2억 명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한테 빨리 인도네시아 재난 지역에 가서 구호 물품도 주지만 붙들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따름이니라.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보냈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종 목사님하고도 대화를 했지만 제가 4년 전에 호주에 설교를 받아서 설교 요청을 받아서 호주를 갔습니다. 4년 전에 호주에 설교하러 갔는데 이제 한인교회 이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수요일 날 딱 그 날짜가 비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설교를 마쳤더니 한 인도네시아 청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수요일 날 설교해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비었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냐 그랬더니 인도네시아 사람이 있대. 그래서 인도네시아 내가 스냅이 됐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그 기도 많이 했다고 그때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고 딱 갔더니요 수요 예배인데요 700명이 모였어요. 호주 시드니였어요. 4년 전에 수요 예배에 700명이 모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한인교회 대회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무슬림들이 이게 막 누르고 있었는데 쓰나미가 한번 몰고 나고 난 다음에요 인도네시아의 폭발적인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엄청난 교회 부흥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지금요 3만 명, 4만 명 되는 교회가 몇 개 있어요. 그게 쓰나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이제 재작년인가요? 작년에 그 일본에 쓰나미가 났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잘 가지 않는 곳인데 한국 사람 저희 그 전도사님들 팀들이 막 가서 저는 사실 못 갔어요. 그때 못 갔는데 가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주고 시리에 빠진 사람을 놓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멍하니 그러는 거예요. 넋이 나간 거예요. 거기다 대고 뭐 일본 말이나 제대로 할 줄 알아요? 못하지만 거기 적힌 대로 일본 말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기도해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다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해주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일본에 엄청난 요번에 일본 코스타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고요. 일본에는 은사주의와 복음주의가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그런데 이 은사주의와 복음주의가 작년 재작년부터 쓰나미 이후부터 합쳐지게 됐어요. 연합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일본의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셔요. 저는 이번에 이제 필리핀에 이제 재난이 일어났는데요. 정확하게 필리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관통했어요. 세부, 보라카이. 여러분 신혼여행지가 다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 사이로 역사상 가장 엄청난 태풍이 그 사이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섬들 사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 처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 있으면서 공항이 폐쇄가 돼가지고
집을 나가갖고 저희 집도 폭풍을 맞고 저희 청소를 안 해. 죄송합니다. 예, 그쪽은 자연재해, 우리는 인재. 저희 아파트가 거의 그래 밥도 다 마비가 되더라고요. 저희 집이 아내가 없으니까. 근데 열흘 아내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곳. 제 아내가 그 성교행을 가면서도 마지막 날은 바닷가 간대. 그러면서 물안경을 챙겨갔거든요. 스노클링 이거를. 근데 마지막 날에 태풍이 온 거예요. 내려갔는데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동경하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그 지형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이번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확정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필리핀을 부흥의 시간으로 들여보내시겠구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을 밟고 축복하고 그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들이 이 일로 인해서 다 떠나가게 되고, 거기는 천주교 중에서도 이단 천주교, 아주 신비주의 천주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거기에 선포되고 새롭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빵도 주지만 밥도 주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밥 한 끼 먹으면 뭐예요? 또 돌아서면 배고픈데, 예? 병이 나으면 뭐예요? 연고 발라서 병이 나으면 뭐예요? 또 피부병 걸리는데, 죽었다 살아면 뭐예요? 또 죽는데,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 저는 어제 그제도 암에 걸린 한 그 80대 노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닌데 교회 성도가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그 이제 암 병원에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80이 딱 정확히 되신 분인데 처음 선생님을 뵙고 몸이 많이 마르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손자가 있었어요. 손자가 있었는데 그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요. 자기 친할아버지.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감동이 오기를 손자가 전하게 해라. 감동이 오기를. 전하려고 그러다가 그 친구를 불러서 의정아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너 보고 전하라 그러신다. 네가 전해라. 난 갈란다. 전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전해요? 어떻게 전하기는 돌아가시면 심판이 있다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니 할아버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냥 네가 복음 배운 대로 그대로 전해. 그러면 구원 주신다고. 이제 그랬어요. 가는 척하다 제가 안 갔어요. 병실 뒤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애가 벌벌 떠는 거야. 할아버지한테 말도 못 붙이더니 너무나 이렇게 완고하신 할아버지인데 유교로 이렇게 가득하신 할아버지. 평생을 제사 지내고 그런 분인데 이게 의정이라는 애가 이제 3학년인데 발발발발 떠는 거야. 내가 봐도 느껴요. 빨 떠는 게. 그러니 옆에 갔더니 할아버지. 그러더니 막 울어. 할아버지. 너무 죄송한데 할아버지. 젊은 사람이 손자가 이런 말하면 정말 안 되는데 할아버지. 막 울어. 내가 너무 감동. 내가 저런 것도 훨씬 잘 전해. 막 울면서 말을 못하면 할아버지 너무 죄송한데 이런 말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손자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더니 할아버지 그러더니 할아버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겁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제 귀에 쫙 들어. 그러더니 막 울더니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뒤에서 병실 뒤에서 군포 뭐 샘병원인지 뭔지 그 뒤에 있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할아버지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80세. 그러면서 손자의 복음을 받고 그래 알았다. 거기서 이제 그러다가 영접 기도까지 이놈이 시키는 거예요. 할아버지 따라하세요. 하나님 할아버지가 암에 완전히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는 할아버지가 말로 막 따라하는 거예요. 아멘까지 딱 하는 거예요. 제가 돌아와서
오는 내내 전도사님 앞에다고 내가 뒤에다 계속 야, 난 이렇게 멋있는 복음 전하는 거 처음 봤다.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눈물로 전한다. 근데 할아버지가 영접했다. 야, 그래도 막 온 거예요. 여러분 최고는요, 밥을 주는 것도 참 좋고, 예? 뭐 생활비를 주는 것도 참 좋은데, 저는 뭐 그런 거는 뭐 금방 돌아서면 끝이라고 봐요. 진짜 줘야 될 거는 영생을 줘야 돼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삶은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재확증하고, 그것은 영생이 주는 열매, 기쁨의 열매를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 녀석이요, 그날 복음을 전하고 어제 왔잖아요. 어제 그제 추수감사절에 왔잖아요. 얼굴이 화인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의정하랬더니 목사님 막 좋아가지고요. 그놈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할아버지 영접하니까 그거보다 기쁜 게 없어가지고 추수감사절에 이놈이 막 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필리핀에 빵 주러 가는 거 맞고요, 옷 주러 가는 거 맞고 슬리퍼 주러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 주러 가는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 따갈러를 잘 못하고 영어도 능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게 권능을 주셔서 손을 얹어도 예수 영접하게 해달라. 벙어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저에게 그런 권능을 달라고 저는 그 필리핀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필리핀의 기독교인들이 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그 재난당한 거기를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시즌이 열렸다고 선포하고 신혼의 날이 있다. 이제 마귀에게 잡혀 있었던 이 민족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얻는 신년이 왔다고 우리가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좀 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7번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헬라말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됩니다. 7번.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 요한복음 1장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인간이 육신이 됐다. 인카네이션 됐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 속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실체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왜 들어왔냐? 왜 들어왔겠어요? 2장에 나오죠. 2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사건이 뭐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죠. 왜 생뚱맞게 이 사건이 여기 있을까요? 결혼식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게 변화되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 가능한 변화, 가능한 변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겠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을 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물이 제일 놀랬다잖아요. 나 물이었는데 갑자기 포도주 돼가지고 나 왜 포도주지 그러면서 놀랬다니. 제가 그걸 장봉생 목사님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감사했어요. 맞다.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가 믿으면서 제일 놀라운 게 뭐야? 변화거든요. 내 안의 변화.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 변화가 된다는 거죠. 배고파 죽겠는 사람이 갑자기 배부른 거죠. 목말라 죽겠는 사람이 시원하게 목마르지 않는 거죠. 이 내면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그 다음 사건을 뭐를 요한이 넣냐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청소하시는 사건을 넣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 본문에 나오지만 그 성전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 몸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변화를 시키기를 원해요. 정확히 말하면 어디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격 성전인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주역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안으로 정복하고 다스리셔서 노끈을 들고 그 무서운 눈빛으로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그 추한 마음들을 전부 다 내쫓아버리는 거죠.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내 내면을, 강도가 되어져 버린 내 내면을 전부 청소하시고 거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청소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변화의 방법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변화시키려고 오셨고, 그 변화의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을 전부 청소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청소하시는 과정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3장에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방문하죠. 니고데모는 3장에 나오고 4장에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극과 극이죠. 니고데모는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최고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죠. 인생으로 보면 극적인, 그야말로 양극단에 있는 두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는데, 니고데모는 어느 때 오냐면 밤에 와요. 한밤중에, 사람이 안 다니는 한밤중에 오고, 사마리아 여인도 사람이 안 다니는 이 여자는 한낮에 다녀요. 그러니까 둘 다 사람이 보이지 않게 다니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고 만난 거죠. 왜요? 그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내면의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허세를 이렇게 하지만 실은 내면에 남에게 밝힐 수 없는, 나만이 다닐 수 있는 그 고민의 그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고, 또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만난 거죠. 근데 거기에서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니고데모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그한테 대놓고 하신 말씀이 넌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건데,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데, 바로 네가 바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제는 네가 율법을 쫓아왔고 너를 쫓아갔지만 이제 나를 쫓아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고민하면서 갔어요. 니고데모는 그 즉시 쫓아가지 못했죠. 반면에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뭐 남편이 5이나 되는 아주 고약한 여자였죠. 손가락질 받는 여자였지만 그 여자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대놓고 그러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아무나 예배할 수 있다. 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목마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여인에게는 예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고민하면서 갔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게 엘리트들이에요. 지금 제가 그 1월 초에 그 목동에 있는 어느 교회 청년에서 좀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한 주 가는데, 제가 지금 갈까 말까 고민이에요. 왜냐면요, 이게 설교할 때 제일 안 먹히는 동네가 목동하고, 그다음에 강남 그쪽, 청담 이쪽이 잘 안 맥혀요. 애들이 뺀질거리고 100명 앉았으면 색깔이 100개예요. 뭉치는 느낌이 없어. 부흥이 제일 잘 되는 데는 부산, 이런 데는 그냥 몇 마디 안 해도 다 아멘하고 울고 막 난리 나요. 뭐 땅끝까지 가겠다고 막 이런다고요. 이 남쪽이 쉬워요. 근데 이 서울 이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똑똑해. 너무 나이스한 설교를 많이 듣고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놓으니까 이 친구들은 고민만 할 줄 알지 결단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팬이지 주님의 제자는 아닌 거죠. 뭐 예전에 그런 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되게 좋아하는데 주님은 따르진 않아요. 뭐 디사이플스, 뭐 청소년들 뭐 그 제자교회에서 막 집회한다 그러는데
막 뛰고 어쩌저쩌는데 주님은 좋아하는데 따르진 않아. 예배당 엉망이고 교통질서 안 지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니고데모의 고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는데, 이 자리에 뵈니까 여러분 조금 더 좀 약간 엘리트 느낌이 약간 나거든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전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다 연약한 꺼져가는 등불이고요, 상한 갈대입니다. 후 불면 꺼지고요, 톡 하면 건드려지면 꺾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거기에서 믿고 따랐죠. 이 여인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6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쭉 큰 무리가 이제 막 쫓아오는 예수님의 그 얘기가 되면서, 거기부터 뭐가 되냐면 7개의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거예요. 니고데모처럼 고민을 하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따르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 이런 분을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고민만 하지 말고 믿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따라가자, 뭐 이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생명의 떡이에요. 이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떡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문명은 떡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결국 밥 문제, 식량 문제, 돈 문제죠. 이 물질의 문제입니다. 이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죠. 근데 6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엄청난 무리가 2절을 보면 막 따라다녔어요. 엄청난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이제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표적을 봤기 때문이죠. 그 표적은 뭐냐면 병든 자를 치유하는 표적이었어요. 그러면 이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때 빌립보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먹일 수 있겠냐, 이 수많은 수천 명을. 그랬더니 빌립이 이제 200데나리온 정도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5천 명분의 그거죠. 그런데 이제 소년이 오병이어를 갖고 온 거죠.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놀라운 급식 기적을 하신 거죠. 무상급식이 그때 이제 생겨난 거예요. 급식으로 기적을 일으킨 거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생각을 안 했고요, 귀신을 쫓아낼 때만 해도 그냥 종교인이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실제의 문제인, 실생활의 문제인 급식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15절을 보게 되니까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돼 있어요.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현실의 문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인을 넘어서서 그냥 민족의 지도자, 저 사람이 되면 먹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이 서민들의 고민인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글을 쓸 때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를 또 건너갑니다. 이번엔 또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번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뭐냐면 예수님 자꾸 피하시는 분위기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자꾸 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6절을 보면 아예 디베랴 바다를 건너가게 돼요. 막 폭풍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게 되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저 사람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뭔 줄 아니 제자들아, 물어봤죠. 그러니까 26절에서 그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다.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아예 단언적으로 얘기한 거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제가 이제 잠깐 이게 이제 원전 노트를 좀 여러분에게 좀 드리면 더 좋은데,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게 대차대꾸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1번과 뭐 7번, 2번과 6번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의미가 지금 이 본문이
요한이 굉장히 잘 전한 대로 대차대꾸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이제 35절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고 싶은 거죠.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 또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이 음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물질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거 없으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이 채워지면 내 영혼이 풍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확보되거나 내 미래가 확보되는 어떤 권력이 확보되거나 현실적인 문제가 확보가 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들의 기도들이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게 되는 거죠. 근데 실은 말이죠.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받았지만 또 병듭니다. 심지어는 니고데모가 죽었다 살았죠. 니고데모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죠.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죽었다 살았죠. 그 어떻게 돼요? 또 죽었죠. 배고파요. 배가 불렀어요. 또 어떻게 되죠? 또 배고파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썩을 양식이라는 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기도 제목을 더 던지고 싶은 건 여기서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해결해 주셨고 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했나요? 모르겠는데 그냥 할게요. 했는지 했어도 또 할게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했지만 마태복음은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엄청난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엄청난 사람이 쫓아왔을 때 반응이 너무 놀라운 거죠.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5장에 가면 고개를 돌리셔가지고 산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무리를 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은 늘 그냥 시간이 없을 정도로 지칠 정도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이날따라 예수님은 피해 가시니까 제자들이 쫄래쫄래 쫓아와서 예수님 물어보는 사람도 없이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그때 입을 열어 가라사대 입을 여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쭉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1차적인 복은 지금 먹고 사는 이 문제가 1차적인 복인 게 맞아요. 그러나 진짜 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순간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냐면 이 마음에 어떻게 되냐면 주님으로 정말 채워지게 됐을 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내면이 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어떤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뭐를 얘기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떡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상징 언어예요. 생명의 떡 이거 별명이에요. 생명의 떡 이렇게 하면 뭐를 지칭하는 거냐면요. 구약 시대 때 유명한 떡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만나예요. 그 날마다 먹는 거죠. 데이브레드.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유명한 떡이 있어요. 그게 무슨 떡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떡이 바로 성막 안에 있는 떡이에요. 그 떡의 별명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얘기했어요. 떡이라고 그러고 빛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막 아세요? 성막 아세요? 구약 성막. 모르시면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설명드릴게요. 성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성막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출애굽을 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준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줬어요. 613가지 율법을 준 거예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기준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얻죠.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뭐냐면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의 열쇠 가지를 해도. 그러면 이제 반드시 그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한 거예요. 방편을. 그 방편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은 뭐냐면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해주는, 말하자면 이제 리셋시켜주는 거예요. 성막은 어떻게 리셋을 할 수 있냐면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5개의 제사를 드리면 되게 됐거든요. 제사를. 제사를 5개를 드려요. 뭐 번제, 소제, 뭐 속건제, 그래가지고 번소화 속속 그러잖아요. 번소화 속속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그다음에 속건제, 속제제 5개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 5개를 드리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리기 위해서 곡식을 드리기도 하고 또 뭐 동물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뜰이 이렇게 있으면, 네모가 있으면 그 뜰 안에 텐트가 있어요. 그러면 요 뜰에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불도 태우고, 불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여기서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여기까지만 가지 텐트 안에는 못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면 입구는 하나예요. 원 게이트, 원 웨이예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일자로 탁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면 여기에서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 근데 이게 성막이 2부분으로 돼 있어요. 반이 딱 나눠져 가지고 여기가 성소고 또 성소를 통과해 지성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있고 이 법궤 위에 시은좌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그 법궤 위에 거기에 시은좌,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성소를 아무나 못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있는데 너무너무 복잡하고 잘못하다가 또 죄지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아닌 성소는 제사장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와 백성 사이에 중보예요. 여기에 딱 중간. 그 중간에 3가지 물건이 있어요. 이 성소 안에는 3가지 물건이. 그 3가지 물건이 뭐냐면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상이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떡이 12개가 있어요.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식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넌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바로 식탁을 얘기하는 거죠. 식탁의 교제를 하나님과 하게 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정말 하나가 되는 정말 아름다운 그 식탁의 교제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탁에서 먹는 음식이 영생의 열매여서 그것을 먹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같은 거라는 거죠. 결국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걸 먹게 됨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떡상 위에 이제 떡들이 있고 그것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뭐가 있냐면 그 촛대가 있어요. 7개 촛대. 그건 이제 빛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막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에서 뭐냐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예수님이 직접 여시면서 그 하나하나 물건이 곧 누구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은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떡이 바로 내가 바로 그 떡이다. 그때 제사장들은 만든 떡을 줬지만 이 떡을 제사장이 만든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로서 내려온 떡, 그 떡이 바로 산떡, 그 떡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를 먹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거나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배고프거든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마르고 배고픈 현실 속에 살아가는 거죠. 당장 물질이 없어서 목마르고 배고플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제가 요즘에 가정사역에 많이 좀 힘을 기울여요. 왜냐하면 이제 청년들이 같이 늙어가니까 이제 다 가정을 가져요. 매주마다 결혼식을 해갖고 지금 이제 되니까 부부 문제가 왜 이렇게 커요? 부부 문제 또 상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부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나보면 이 청년들도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현대사회 이 30대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30, 40대도.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런 말을 해요.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대.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는데 교회도 다니고 아이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하는데 남자들이요, 집에 가기가 싫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사회가 날 그렇게 만들었다라 제가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서, 그거는 옛날에도 그랬어요.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거고,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민주주의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했고,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그것은 어떤 희락과 어떤 자신의 그 자아를 실현하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은 민주주의가 돼도 자신이 꿈꿨던 그 자리에 들어가도 사람은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픈 그 이유가 뭔지 아냐? 그것은 인간의 창조 때부터 있었던,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목마르고 배고픈 거다. 그리고 네가 기억해 봐야 된다. 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외롭든, 네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배고프든, 내가 정말 육신으로 배고프고 육신으로 목말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지 않았냐. 그 주님이 나의 목마름과 또 배고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다. 그 얘기를 이제 제가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네 안으로 들여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서 문제는 누가 해결한다? 주님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들어오게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기 이제 말씀들이 나오지만 그 말씀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제자들이 말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으로 집어넣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을 여러분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안으로 집어넣으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막 움직여요. 타당탕탕 타당탕탕 하면서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을 청소하듯이 주의 말씀이 내 내면을 빠방빵빵 움직이면서 전부 갈아낼 거 갈아내고 부실 거 부시면서 그 말씀이 내 내면을 막 정리하고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내면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집어넣는다는 건 그냥 읽는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말씀을 지키라라고 신구약이 되어 있어요. 지키라. 여러분, 말씀을 지키라고 되어 있죠. 지키는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헬라 말로 테레오입니다. 테레오인데요. 이 테레오는 뭐냐면 킵이라는 말이에요. 킵. 지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는 doing을 말하는 게 아니라 킵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수꾼이 이렇게 파수하듯이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왜 지켜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관찰하면서 지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먹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잘 간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많이 오고 많이 그냥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어떻게 보면 이제 뇌성이 생긴 거죠. 수많은 말씀에 뇌성이 생긴 거예요. 제가 오늘 기업인들 그 조찬 모임에 가서 이제 돈 좀 받으려고 갔거든요. CBMC 전화해서 나 좀 설교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불러가지고 또 무슨 리베라 호텔인가 어딜 갔어요. 우리 아침 가갖고 사장님들 계셔갖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설교 할까 그러다가 제 생각에 뭐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독생자를 줬다고 여러분들 돈 내놓으시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독생자를 줬는데 여러분 뭐합니까? 입던 옷이라도 벗으시죠. 막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는 그 반응이 늘 들어왔던 얘기지만 그 중에 몇몇 사람은요 그걸 늘 들어왔던 얘기로 듣지 않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점으로 이렇게 딱 잡더라고요. 마치고 난 다음에 무슨 잉크 이렇게 막 통으로 이렇게 하는 무슨 잉크 천국이라는 회사 대표가 끝나고 나더니 나도 이 필리핀에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찔린다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아느냐가 어떤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느냐, 간직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계속 어떻게 해요? 그 잉크 천국 사장님 마음을 계속 움직인 거죠. 그 안에서 막 이 3장 16절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30분 설교 다 끝난 다음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저를 찾아와 갖고 목사님 내가 해야 되겠다고 그런 거죠. 저는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서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난 하나님이라 하고 싶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은 주님을 믿는 것이다.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건 말씀을요 잘 내 마음에 간직하는 법을 기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게 나를 바꾼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신앙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하면 그만큼 더 실망을 하고 그만큼 더 목마르고 그만큼 더 짜증나요.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참 쉬워요. 엄청 쉬워요. 저는 엄청 어려운 줄 알았어요. 자꾸 어렵다 그래갖고. 근데 어려운 줄 알았는데 엄청 쉬워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엄청 쉽다는 얘기는 믿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쉽고요. 엄청 어렵다는 건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고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좋은 어떤 조직적이고 새로운 어떤 또 깊이 있는 이런 얘기들에게 우리는 너무 많이 내성이 젖어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요즘에 원전 설교 안 하잖아요. 맨날 헬라어 히브리어 이것만 막 해가지고 나 이제 안 할래요 그랬어요. 적으면 뭐 하냐고. 히브리어 헬라어 안 해서 뭐 하게요. 히브리어 헬라어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더 잘 알아. 사두개인들이. 아니 그 사람들 뭐 히브리어 몰라갖고 그렇게 됐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걸 히브리어 헬라어가 유용한 도구지만 그게 절대적일 수가 없죠. 중요한 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말씀을 간직해서 놓으면 내가 잠을 자도 그 말씀을 움직여요. 그래서 심령과 골수 속에 있는 그 찌든 때처럼 베어져 있는 그 내면의 그 죄들을 전부 솎아내는 거죠. 솎아내는 거예요. 환경이 스팀 청소기처럼 다 이게 볶아내는 거예요. 열을 줘가지고 자다가도 성령 충만해갖고요 방언이 터지고요. 저는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날 여러분 속에 분명히 역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그 주님을 먹어야 돼요. 그 주님은 어떤 식으로 먹어요? 말씀이신 주님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그분을 또 한번 느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그 말씀을 집어넣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번에 필리핀 가고 또 계속 제가 캠퍼스에 있으면서 이제 요즘에는 뭐 그냥 좀 너무 달렸는지 체력도 좀 고갈되고 요즘엔 제가 안 찾아다니고 주로 오라 그러거든요. 나 힘드니까 니들이 와라.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오는 애들은 다 믿는 애들만 오잖아요. 근데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에게 내가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걸 좋아하지?
난 왜 복음을 이렇게 쉽게 전하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시도 때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나 되고 들이댄다 그래요. 우리 교회 애들. 목사님 너무 들이대세요. 막 들이대는 거예요. 왜? 감동을 받으면 들이대야죠. 예? 저는 제가 그래요.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그럼 황당한 질문이죠. 근데 그 질문을 통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거든요. 저는 제가 오늘 이 생명에 뭘 줘야 될까, 사람들에게. 내가 그냥 고상이나 떨면서 뭐 이러면서 뭐 돈이나 주고 이렇게 하고, 또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몇 가지 선행이나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내 나머지 인생이겠는가. 전 제가 좀 수준 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고상 떨면서 복음을 안 전하는 게 아니라 난 차라리 천밖에 보여도 복음을 전하는 게 낫겠다. 제일 좋은 건 고상하게 복음을 전하면 더 좋겠죠.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너무 이번에 저희가 결혼식 하고 올라오다가 딱 봤는데 덤프트럭 아저씨들이 담배를 엄청 피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완전히 막 너구리처럼 막 7, 8명이 침을 막 뱉으면서 아저씨들 험상궂어요. 덤프트럭 아저씨들이 막 냄새 저기서부터 한 10m밖에 더 나는, 담배 냄새가 아니라 그 찐내가 막 아저씨 내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 아저씨들이. 아저씨 저렇게 평생 운전대 잡다가 죽을 텐데, 평생 쉬는 시간 담배 피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저러고 있다가 웅성웅성하다가 야구 얘기나 하다가 저런 인생 갈 텐데, 전부 다 지옥 갈 텐데. 그래서 제가 또 들이댔죠. 아유 아저씨들 수고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 아저씨 정말 운전하시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힘드시죠.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시고 졸음운전에 위험에 얼마나 힘드세요. 저 목사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꼭 이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서 죄송한데 오늘 내가 생명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직도 너무 죄송한데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꼭 예수님이 되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지나가다가 실례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밥 먹으러 갔어요. 저쪽에서 이제 라면을 먹었어요. 안성탕면 막 우리끼리 먹고 있는데 어느 아저씨 옆에 딱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무 가난해서 집을 나와갖고 아버지 안 만난 지가 2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하는 이 모습이 자기 아버지가 시골에서 복음 전하는 모습이 생각나갖고 울면서 온 거야. 아저씨가 50 먹은 아저씨. 저는 제가 이번 주도 그렇고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 이게 너무 기쁜 삶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인 이걸 전해줘야 돼요. 정말 최고의 음식은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먹이고 전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드시고요, 많은 사람에게 많은 음식을 나눠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떡할 뻔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알아 이 구원의 영생의 열매를 먹고 사는 이 삶이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이 영생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당신에 대한 오해와 일그러진 상을 가지고 그들이 아직도 당신을 대하지 못하는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전부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다 먹고 마셔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외로움, 근본적인 그 쓸쓸함, 그 고통, 하나님 그 곤고함, 혼돈, 그 어두움들이 하나님 저들을 더 이상 누르지 않고 완전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성령으로 자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